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이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이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6장까지 스가랴가 보았던 8가지의 환상,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2년 뒤쯤 BC 한 512년, 520년에서 12년 사이 정도, 그때를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586년,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기간을 70년을 채우시겠다 그랬거든요. 70년 뒤니까 516년, 516년이 되면 이제 포로가 귀환되고 예루살렘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야 될 때입니다. 조금 남은 한 68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이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실적인 예언들이었습니다. 원래 선지자가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것이 굉장히 반가운 이유는 그들이 멸망하기 전, 이 나라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기 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70년 동안 거의 암흑기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선지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재밌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원래 행하던 대로 5월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동안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이 운동들, 무브먼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일주일에 보면 5절에 보시면 7년 동안 5째 달 5월이죠. 그리고 7째 달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래요. 5월과 7월을 금식의 달로 선포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것처럼 이 5월 중에도 근신하리까? 이 3절에 물은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70년 동안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반문하시는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외식이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때가 70년이 차니까 이제 나라의 회복을 일으키실 것인데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회복을 시켜주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나라가 회복되겠지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회복될 만큼의 성숙과 변화를 가져왔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기도의 목적이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다, 남편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내가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건지 우리 잘 보아야 합니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남편의 변화, 또 아내의 변화, 부모님의 변화, 자식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변화되고 누릴 수혜가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은 내가 편하려고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뭐 취업시켜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할게요. 뒤에는 조건이 붙지만 결국 그 기도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밥을 굶으면서까지 울며 애곡해도 그것이 정말 너희를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생각해 보거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분인데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응답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 마음이 흡족하려고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 가족의 회복,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7절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그 망하기 전이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그 말씀을 8절에 스가랴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건데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라도 듣고 때가 되었으니 나라를 회복할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으라고 다시 한번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9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로 재판을 하죠. 자기가 삶의 왕이에요. 나한테 유리한 거면 다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나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나만 배려해 주세요. 말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며 사랑해라. 10절 고아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거 이전에도 70년 전에도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 11절에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그렇게 이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새벽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 얼마나 맨날 다르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얘기 매일 들으니까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가, 아니면 또 이 얘기구나, 또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잔소리처럼 듣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연결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내 삶은 변화가 잘 안 일어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말씀은 많이 듣고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는데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는,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 거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어차피 나 부족한 거 아시니까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생각나고 가르치시리라. 문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주님이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잘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비전과 꿈과 그 비전을 이룰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루하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인생이 풍성해져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자꾸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어차피 그렇게 못 사는 거라고 단정짓고 귀를 막아버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래요. 우리를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깨뜨리고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령의 소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저랑 양육하셨던 분들은 생각나시나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70년, 한 사람의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70년이 지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받느니 오늘 변화되기를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시 한번 시작해보리라, 그렇게 살아보리라 결단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물론 또 무너지는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70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회복되고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은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결단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보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열매, 우리 삶에 차고 넘쳐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